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두움에 갇힌 자들은 더 깊은 어두움에 들어가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더 깊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도 연결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죄인으로 평가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미국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제도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해 놓았잖아요. 한국도 많이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교가 그 동네에 들어온다 그러면 결사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동네 안 좋다고.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터부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집 밖에 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시설도 안 돼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집안 망신이라고 맞기도 하고. 지금도 중국은요, 애가 나와서 장애가 있으면 버려버립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선진국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이 죄자들이 말한 게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저 누구 죄냐?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저렇게 많냐? 집안에 뭐가 문제가 많냐?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어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하잖아요. 아니 지금 태어난 것도 이렇게 태어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동전 하나 건네주면서 말하고 던지는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 마음속에 평생 동안 비수처럼 꽂혀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맹인들이 주님께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 사건은 아시죠? 그런데 이 사건은 바디메오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먼저 보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보신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흥미롭게 보면은 37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됐는가를 보려면 이 두 단어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비참함과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셨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드디어 이 눈이 띄어진 정도로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눈이야 띄어지도 그 기적이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살펴보고 있지만 소경있던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해서 나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은 기초 단계였고 이 사람의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누군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구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장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보다예요. 본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걸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는가에 대한 명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죠. 이건 분명히 선지자다. 아니,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면 누구겠느냐? 구약에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기적을 베푼 건 아닙니다. 이사야 기적 없습니다. 예레미야 기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기적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기적을 베푼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무엘. 그러나 사무엘도 정말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비와 우박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그 기적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행했겠죠. 누가 대표적인 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일 기적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쟁론이 쭉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31절에 본 것처럼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점차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반대 의사를 들으면서 자기가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네. 아니, 내가 지금 눈 나온 것은 분명히 기적이고 사실인데, 그리고 세상에 나는 창세기부터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내가 들어보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된 사람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안 나옵니다. 저도 제가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 이 이야기는 있습니다. 또는 나병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완전히 눈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 때문에 자기들이 부끄럽고 자기들의 논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4절 보면 그 결론이 나와 있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냈다는 말은 그냥 나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를 출교시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유대교회에서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회당에도 나오지 말고 너는 우리와 상관하지 마라. 출교 조치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한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면 되고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너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도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만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했는가? 오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꼭 요청하지 않아도 기적은 베풀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 요청하지 않아도 기적 베풀어 주셨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도 요청하지 않아도 기적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바디메오와 비슷한 함께 온 두 사람에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믿음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와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인자란 말과 똑같고 메시아란 말과 똑같고 그리스도란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임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몰랐던 대상이죠. 메시아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쫓겨난 마당에 내가 갈 데가 어디냐? 이제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쫓겨난 상황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인자가 누군지를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7절,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환하게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신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열린 사람들입니다. 배경이나 학식이나 또는 위대한 업적이나 또는 돈이 많은 거나 가난한 거나 그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정말 내가 믿고 싶다. 정말 따라가고 싶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나는 과거에는 눈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유대교 아니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제는 눈을 뜬 상황에서 유대교 테두리 밖으로 쫓겨난 내가 이제는 참 한편으로는 또다시 버림받았는데, 그렇잖아. 이 사람은 계속 버림받고 있잖아.
부모가 오긴 했지만 사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거린이었잖아요. 거린이었다가 눈을 보게 되어서 이제 좀 뭔가 나아질 듯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공격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가 누군지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은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출교시켜버렸더니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여주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방문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고 싶은데 너도 나를 받겠느냐? 너도 나를 초청해서 네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이고 살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38절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절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절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한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절할 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절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았냐면 메시아로, 나를 구원한 자로,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한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깊이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눈이 띄어졌나요? 처음에 예수님이 관심 있게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또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눈뜨게 하는 거였습니까?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고, 특별히 이 사람이 진흙이 눈에 붙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침으로 이겨서 진흙을 붙인 다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점점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셔서 주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내 생애 가운데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시고 방문하시고 두드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이고,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뭐라고 설명은 해야 되겠는데 설명은 안 되지만 너무 내 삶 가운데서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분, 또 나같이 교만한 인생에 대해서 또 참아주신 분, 어리석은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둠의 문을 두드려서 너 이 방 좀 열어라. 이 방은 어둡구나. 이 방을 좀 내가 들어가서 여기도 좀 환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가 그 방문을 열어주겠느냐.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시고
주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운 일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들. 이 맹인은 보지 못해서 받은 상처보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신앙과 관련되어 신학과 관련되어서 말한 것들이 더 큰 상처가 되어 그 영혼을 죽이고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 사람 만난 다음 자신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의 영혼은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 방문을 열고 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열고 주님 절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이제까지 제 문들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셨던 놀라운 기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변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저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었는데 주님 믿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풀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주님 저를 풀어주셨군요. 또 어느 세월이 지나서 묶여져 있는 나를 주님께서 또 풀어주시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 과거가 있다면 주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빛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뢰한다면 그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오늘 이 맹인이 한 것처럼 맹인이었던 사람이 한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절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은 식구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의도적인 접근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다가 이제는 거룩하신 분으로 알게 되고 이제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두드려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오늘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인정하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되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이 영혼까지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주심을 바라보고 나 또한 더 깊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주님께 복종하며 헌신하며 경배하며 엎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